인생에게 주신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이성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성과 믿음, 어떤 분들은 너무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믿음을 제외시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만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기도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하는 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것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성으로만 살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믿음과 이성이라는 것이 늘 균형을 잃지 않고 어느 때 믿음을 사용하고 어느 때 이성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늘 긴장하면서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완벽주의적인 강박관념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것들을 이성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용납되고 자기 마음이 허락되면은 100% 확신이 왔을 때 무슨 일을 결정하고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지만 이성으로만 살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믿음을 더하여 믿음과 함께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도 보면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잘 돌아보고 눈여겨봐서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봐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냥 막 욱박질러서 강제로 무슨 일을 하도록 하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에게 결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셔서 자연스럽게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다 언더스탠해서 무슨 일을 결정하게 하시는 것은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100% 납득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납득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성주의의 끈을 그냥 풀어놓아야 할, 어떤 때는 그 손을 놓아야 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종일관 이건 너무 좀 무리한 일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좀 하나님 좀 무리가 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 엘리야 보고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그 사르밧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뭐를 했어요? 3년 반 동안 내가 이제 기도하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가 안 올 것이다. 아합왕을 향하여 선포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합을 향하여 아합 입장에서 보면 저주와 같은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왜 숨으라 그렇게 해서 누군가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숨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르밧은 어느 곳이냐면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에 속한 땅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1절을 여러분 성경을 펴신 분들은 좀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1절을 보시면요, 성경을 덮지 마세요. 좀 이렇게 풀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의 그 아주 적나라한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엘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그 사르밧이 어디냐면 시돈 땅에 속해 있는 땅이거든요. 적의 본진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이세벨과 아합을 피하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좀 그들의 손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라.
아버지가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좀 무리가 있잖아요. 엘리야에게 주는 심적인 고통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야가 믿음이 좋아서 아멘 그러고 갔을까요? 그럼 그건 로봇이죠. 사람이 그렇죠. 고민했겠죠. 얼마나 심적인 부담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무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순종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16장 31절에 엣바알이라 그랬어요. 엣바알은 뭐라면요,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바알을 철저하게 섬겼으면 이름을 엣바알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때로는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도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종된 우리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이 아니죠. 자기가 왕이죠. 어떨 때는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 여러분, 이 순종은 그런데요,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신뢰가 밑바탕이 된 순종이어야 되지, 어떤 순종함으로 무슨 결과, 좋은 내가 축복을 받겠다, 물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인간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자 하는 소원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밑바탕의 기초가, 그 뿌리가 그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 마음으로 하는 순종이라면 그 순종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장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 왕들처럼 금수저를 가지고 여기 독이 있네 하고 찔러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호로자식입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은 나를 다했는데 어머니는 뭐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차려주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거, 먹기 좋은 걸 준다고 믿는 거예요. 왜? 그 신뢰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런 신뢰, 부모를 향한 신뢰보다도 못하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바닥이 어떤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요, 우리 부모님은 전능하지 못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부모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가지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식보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순종해야 한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이성을 배제하고 살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안 되면 이성이 필요 없다는 얘기합니다. 많은 대부분의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메이크 센스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합리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이성적으로 바른 판단을 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성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성만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냐면, 왜 이성만 가지고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하기 싫은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떠세요?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하기 싫은 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요나가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요나를 통해 나타납니까? 그가 돌이켜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 가가지고도요, 말씀 그 문맥을 보면 전할 때 그냥 대충 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뭔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을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가 늘 말씀드리기 뭐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 난 주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원수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렇게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라체스의 땅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이 교회를 10년을 목회할 거라고 저는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하러 왔다가 이제 공부 끝나면 한국 가서 조그마한 교회 개척해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 개척해서 거기서 정말 한국에서 작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목회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은 것이 제 목회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다가 북한의 문이 열리면 제가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북한 사역을 하다가 내 인생에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고 수년을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왔다고 꼭 그 길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두는 곳에 자기의 기도조차도 내려놓고 자기의 꿈조차도, 여러분, 한국에 가서 목회하는 게 죄 짓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죄를 짓느냐 아니냐 사람이 보기에 그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르밧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용광로, 도가니, 연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사르밧으로 보내시는 건 뭐예요? 그 연단에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서 뭐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자로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면 일과 사역이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냅니다. 여러분, 사르밧이라는 곳도 무리가 있지만 여러분, 과부의 집으로, 여자가 있는 집으로 보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대화도 할 수 없습니다. 같이 마주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아니면 남자와 여자는 대화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그 과부의 집, 여자의 집으로 보냅니다. 얼마나 무리가 있습니까? 그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건 죄 짓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건 가난한 과부의, 좀 부잣집으로 가라면 좋잖아요. 부잣집에 가면 뭐 달라 그래도 좀 떳떳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부자들이 사주는 건요 그냥 맛있어요. 그냥 부담 없이 먹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사주면 이게 편치 않은 거예요. 어디가 식당을 시켜도요, 제일 싼 게 뭔가, 부자가 사주면 그냥 미안해요, 비싼 거 시켜 먹어요. 그 유학생 애들이 어떤데 밥을 사주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가서 햄버거만 먹는 거예요. 좀 부잣집에 보내지,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보내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궁핍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12절에 보면요,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보세요. 1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가
내 떡에 떡 한 조각을 달라, 나를 좀 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만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이거 먹으면 죽어야 돼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찌질하게 가난한 집에 가서 이거 좀 무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마 잘못 말씀하셨는데 저 옆에 부자, 하나님 믿는 주의 종 대접할 수 있는 부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 집에 안 보내고 가난한 집에 보냈다. 저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요, 좀 이렇게 잘 되고 뭔가 좀 형통하는 사람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건 쉽습니다. 왜? 당연히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이고, 더 헌신하면요 하나님께서 순종했을 때 더 풍성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반면에 가난한 집에 가면요 이게 좀 그런 말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제가 이제 첫 맡았던 그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가 방배동에 있었는데 제가 전도사라 그런지 저는 제일 가난한 데를 줬어요. 사당동 그 달동네 사람들을 제가 맡아서 했거든요. 정말 그때 제가 많이 울고 그들이 정말 뜨겁게 모일 때마다 정말 뜨거웠어요. 없는 사람들이 참 마음이 가난합니다. 모이면요 눈물바다가 되고요. 우리가 그때는 우리 구역 예배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요 구역 예배가 눈물바다예요. 제가 한 가장 하냐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제가 막 기도하면요 30분씩 혼자 기도해요. 그래도요 아멘 아멘 눈물로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떨 때 밥을 대접해요. 한 방에 6명, 7명이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애들이 먹고 싶어 가지고 있는데 애들은 내보내요. 왜? 전사님 왔다고 제가 그때 전사인데 전사님 왔다고 전사님 대접한다고. 먹어도 편치 않죠. 그런 집에 가가지고 헌신을 요구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늘 가면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아프고 힘들고 참 어려운 분들 우리 교회도 있죠. 그런 분들 아프고 힘들다는데 제가 수요일에도 나오세요. 토요일날 새벽에도 나와서 좀 기도하세요. 말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제가 그렇게 그 구역을, 우리로 하면 목장이지만 그 목장을 몇 년간 사역하면서요 그렇게 그냥 권면하고 그렇게 그냥 위로만 했는데요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남편이 그냥 알코올, 술 정도 맨날 그냥 그 여자 집사님 맞아가지고 눈통이, 어느 날은 구역 예배 오는데 눈이 이렇게 와요. 여기 그 옛날 거기 분들은 선글라스가 없으니까 안대 하고 와요. 안대. 근데 그 눈병이 났어요. 그러면 옆에 그 여자 집사님이 저를 쿡 찔러요. 자기 동네에 다 이제 소문이 거기 뭐 다 나니까 남편이 술 먹고 때린 거예요. 삶이 점점 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저는 상황과 환경을 얘기하기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더 헌신하라고 했어요. 11조 생활도 하시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그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간증했잖아요. 한 20몇 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11조도 하고요, 헌신도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변하니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니까요, 자녀들이 변하고요. 자녀들이 그냥 말썽 부리고 맨날 학교 그냥 싸워가지고 난리, 공부 안 하고 지지고 뭐 낙제 이랬거든요. 애들이 공부를 하고요. 남편이 변화돼가지고 그때 한 20년 후에 제가 저희 모교에 갔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났는데 이분이요, 뭐 남편이 예수 믿고 집사가 돼가지고요, 자녀들이 다 대학 졸업해가지고 다 잡을 잡아가지고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근데 오늘 설교 내용과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공부를 잘했답니다.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아들이 공부를 아주 잘했는데 명문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 됐는데 한동대가 그때 생겨가지고 이제 초청이 생겼는데 한동대가 생겼는데 김명길 총장이 한다니까 믿음의 학교니까 넌 한동대를 가라.
그래가지고 아들이 낮춰가지고 한동대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학기 하고 난 후에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했대요. 거기 뭐 아침에 새벽 예배 반주도 하고, 아들이 뭐 피아노도 쳤는 거 반주도 하고 다 열심히 했는데 한 학기를 지내니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내가 다시 재수하고 다른 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자, 이거 고민을 해보니까 자기는 선배도 없고 한국은 좀 이끌어주고 줄도 있고 선배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이제 첫해 졸업하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 나와가지고 내가 이 한국에서 살만한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아버지가 그랬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네 의견 존중하니까 그 대신 3일만 가서 기도해보고 결정해라. 그래서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아들이 순종하고 올라갔는데 이틀째 되는 날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이틀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더라는 게, 나 하나님만 바라보겠어요. 그리고 근데 그 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자랑해요. 자기 아들만큼 잘된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인가 막내 아들이 여러분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 나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이분이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빅데디잖아요. 정말 자기 말 표현대로 뭐 한 자리 되면 큰 교회 가서 그냥 뭐 담임 목사 자리에 앉혀줄 수 있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대요. 왜?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 하는 목사님 아들을 자기 교회에 물려줬다는 생각이 들면 그런 때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주님,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빅데디를 의지하는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게 더 좋은 길이고 더 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 가장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믿음은 존중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식들로 키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걸 보여줘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는 자기 이성적으로만 자기 생각대로 아버지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어머니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결국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성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될 때가 어느 때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각자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오늘 엘리야같이 사르밧으로 갈 수 없고 그 과부의 집으로 여자의 집이기 때문에 갈 수 없고 가난한 집이기 때문에 갈 수 없지만 그 엘리야가 갔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집에도 복이 임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그 집에 있는 양식이 마르지 않은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그 과부의 집에 복이 임했듯이 오늘 믿음으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알고만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